샬롬. 오늘은 우리 심령에 갈증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시원해주는 영혼의 소나기 같은 주께서 주신 기쁨이 무엇인지를 시편 4편 7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증가하며 위로와 소망 갖기를 원합니다. 시편 4편에서 7절에 8절은 짧은 말씀이지만 크게 세 가지 주제가 이렇게 증거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쁨의 근원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과 달라서 풍성한 기쁨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시는, 주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것처럼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안전한 기쁨,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기쁨이다. 이런 말씀이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 얻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기쁨의 근원을 정말로 눈에 보이는 것에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상대적으로 타인과 비교해 볼 때 많은 것을 얻었는데도 그 마음속에 자기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 때문에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평과 원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이것을 얻어야만 기쁠 거라는 내가 판단한 나의 근원이, 기쁨의 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내가 풍부함에도 처하고 빈곤함에도 처하고 여러 환경에 처한 것을 내가 자급자족을 배워서 내가 감사한다는 것을 고백한 것을 듣게 됩니다. 즉, 기쁨의 근원, 풍부의 근원,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으므로 내가 어떠한 환경에도 기뻐해야 되는데, 그런데 기쁨의 근원을 내가 바라보고 원하는 것을 찾다 보면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에서는 기쁨을 주는 기쁨의 근원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교모하게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신명기서의 말씀, 신명기 때가 어떤 때입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켜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전에 광야에서 있을 때 유언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모든 것을 보호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인정하지 못하고 너희들이 원하는 자기가 보고 싶고 만족하는 것을 원한다면 그러면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게 될 것이다. 현대말로 얘기하게 되면 하나님이 다 예정해서 인도하실 텐데 내가 갖지 못해서 불평불만하게 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더 힘들고 외롭고 답답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벤 에돔에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괴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법궤가 있어서 중요했는데 이것을 운송할 때 대충 하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이 겁을 내서 가드 사람 오벤 에돔의 집에 이렇게 보관하게 했습니다. 오벤 에돔은 순종을 했고 지극정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괴를 잘 섬겼는데 놀랍게도 그 집에 축복이 있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이 누가 주변에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다.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용기와 희망을 줬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투와 시기를 하십니까? 아, 저렇게 하나님을 섬기니까 응답받는구나 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겠구나 생각하십니까? 다윗이 훌륭했던 것은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모셔 올려다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죽을까 봐 오벤에돔에 넣는데 여호와의 궤를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곳에 있더니 그 집이 축복된 걸 소유의 복을 주는 것을 보고서 도전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내게로 오게 되면 나는 오벤 에돔이 받은 복보다 더 크니라. 현대말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중보 기도를 할 때 어떤 사람이 기도 응답 받더라면 에이 별거 아니야 뭐 그럴 수 있지 우리 목사님은 기도 응답 받은 것만 강조해 그렇게 질투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런 걸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내가 기도하는 것도 함께 기도하는 것도
또 다른 역사가 있을 거라는 소망을 갖는 것, 이게 축복인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것입니다. 다윗은 간사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인간적으로 치고 현대적인 법률학적으로 치면 범죄자에 해당되는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뭐냐면, 부족한 것을 알고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곳에는 먼저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용기와 도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벤에돔의 집에 복을 주니까, 아,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복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데 뭔가 미숙했구나 그래가지고 최대한 율법에 따라서 송아지의 번제를 드리면서 그가 춤을 추면서 정성을 다해서 법궤를 옮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왕권이 영원히 대대에 이르는 축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걸 보게 되면 내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나도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가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만 안 돼. 나만 벌 받았어. 나는 뭔가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윗이 처음에 두려워했었거든요. 그러나 열심히 최선을 다하니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6편에는 뭐냐면,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우리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변덕스러운 하나님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변덕스럽잖아요.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고, 잘했다가도 갑자기 미워지고 미워지다도 잘했다 잘해지고, 정말 종잡을 데가 없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의인도 사랑하시고 죄인도 용서하시면서 사랑의 기회를 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직함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안에 위로와 소망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뭡니까?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이 말을 다시 풀면, 지금 내 앞에는 고난과 시험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자리에서 내가 머물러서 이거를 껴안고 있다면 나는 늪에 빠진 것처럼 절망 속에 빠질 수밖에 없지만, 주위를 바라보고 주님 앞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엔 기쁨이 있으니까 어떻게 나아가야 되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면 늪에서 빠져서 기쁨을 얻을 것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주를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사단 마귀나 이단들이 성도들을 정죄합니다. 순진한 성도, 어리석은 성도 다 정죄합니다. 네가 기도 응답 받지 못한 것, 네가 기쁨이 없는 것은 과거에 그리고 현재의 무슨 잘못 때문에 그런 것이다. 너는 그래서 무엇을 채무를 바치거나 무엇을 하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다. 중세의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그래서 천문학적인 면죄부를 팔고, 지금 한국의 많은 이단들도 천문학적인 면죄부를 팔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일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그랬거든요.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설사 정말 잘못을 했더라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은 용서하실 것이고,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한타일지라도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면 기쁨이 있을 거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한다는데 왜 사람이 정죄를 합니까? 그건 사단 마귀예요. 거기에 속는 것은 대책이 없어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속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칼은 유다예요.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3년을 돌면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았고 자기도 행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았고 무리를 걸어오는 예수님을 보았어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서 이루어진 한 가지, 은 30을 얻지 못한, 은 30을 얻겠다는, 사람마다 다 이뤘는데도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이루지 못한 한 가지를, 예수님이 나에게 주지 못한 한 가지를 얻으려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그랬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다른 유다가 잘못된 것을 보고서 나서는 은 30을 대제사장들에게 던지니까 제사장들 뭐랍니까? 정죄를 하죠. 이것은 네 피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왜 나에게 주느냐? 그때라도 회개했으면
가룟 유다는 새로워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세 번씩 부인했지만 통회 자복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된 거죠.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내가 이루지 못한 기쁨이나 아픔이 있다고, 죄가 있어서 그런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회개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시고 새롭게 해주십시오. 왜 그 얘기는 안 하고 나는 죄 때문에 응답받지 못한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까? 그건 마귀가 원하는 곳에 변하는 거죠. 다윗이 위대했던 건 그겁니다. 다윗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슬픔이,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밤에 그것을 깨닫는 순간에 주여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부르짖사오니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들어서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확신을 갖잖아요. 내게 힘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나를 새롭게 하실 거다.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새로운 축복을 주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용서와 새로운 기쁨을 갖는 사람은 그 기쁨이 풍성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마음이 정직하다는 건 뭡니까? 꼬여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겠다 그러면 아멘하고 받으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께 아멘 해놓고 그런데요 하고 따지고 드는 것은 꼬여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정직한 사람, 어린아이처럼 순진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이 지금 내가 현세에 얻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받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나의 시간, 우리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기쁨을 준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믿으면서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약속이 뭡니까? 씨를 뿌리는 사람은 거둔다는 것입니다. 이거기도 또 한 가지의 타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시간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약속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고통의 눈물이든 감사의 눈물이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묵묵히 눈물을 씨를 뿌렸던 사람은 하나님이 보시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얻게 될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때에 얻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지금 빈손이라 할지라도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로 감사하면서 내가 갖지 못한 소수가 아니라 내게 주신 복을 세워보는 기쁨으로 나는 즐거워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은 간구를 하지만 감사가 없게 되면 불평과 원망과 시기심이 가득 차게 됩니다. 간구할 수 있는 기쁨. 나는 기도하는데요,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먼저 돌아와서 감사를 먼저 하시고 기쁨을 찾으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길을 따라가십시오. 우리가 늪에 빠졌을 때, 사망에서 길을 잃을 때, 캄캄한 곳에 길을 잃을 때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 얘기는 우리 스스로는 길을 찾을 수 없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럴 때일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먼저 보십시오.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려다. 세상 속에서, 사람 속에서, 물질 속에서, 환경 속에서 내 기쁨을 찾고 나의 인생의 가치를 찾으려고 하게 되면 그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게 되면 의지했던 모든 것들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으로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세상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화려하고 물질이 풍만한 그런 유치한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이런 물질계를 떠난 영적인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천부 하늘의 아브라함께 주셔서 십자가를 지나갈 때 그 부끄러움을 그 어려움을 담으면서 소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까 우리가 때로는 세상 속에서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외롭고 가난하고 힘든다 할지라도 기뻐하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 주님도 마지막 순간에 함께 기도할 사람이 없어서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왜 기도해 주지 않겠니라고 부탁할 때 제자들은 다 잠이 들어 버렸어요. 그렇게 아무도 없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그 사명을 버리지 않고 주여 내 영혼을 주께 맡기나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다 지켰다고 묵묵히 천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예수님이 신 중에 신이요 주님 중에 주님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루지 못한 것에 유혹받지 말고 주신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구원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흔들리게 되면 위태합니다. 사단 마귀는 여러분의 구원관과 여러분의 영혼의 가치를 흔들려고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게 됩니까? 넘어지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어요. 기도도 안 믿고 하나님의 능력도 안 믿고 하나님의 교회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교회들이 다 문을 닫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 위에 누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밖에 한 분밖에 없고 하나님 위에 누가 반석이냐? 나를 지켜주고 보호할 사람이 하나님밖에 없다. 왜 사람에게 의지합니까? 왜 물질에게 의지합니까? 왜 환경에게 의지합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렸어요. 거기 의지하면 날아가게 되면 그 날아간 것에 대해서 더 많은 비통함이 있어서 절망 속에 빠지게 됩니다. 누가 원하는 겁니까? 사단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이렇게 뿔 달린 마귀가 여러분 앞에 갑자기 뿔 달려서 위협할 줄 아십니까?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하죠. 예수님 십자가 달렸 때 한 강도가 그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라. 그럼 내가 믿겠다. 지금 죄인이어서 죽게 된 죄인이 하나님의 아들을 네가 내려가라 오라가라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얼핏 보면 그게 타당한 것 같지만 누가 누구 보고 명령하고 그걸 순종하라고 그러는 겁니까? 속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속이고 사단 마귀의 영들은 속입니다. 우리가 주신 하나님은 안전한 기쁨이다. 뺏기지 않습니다. 성도가 가장 받은 은혜의 축복이 뭡니까? 평안한 것입니다. 평안이 눕고 차기도 하리니 불면증이 있는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큰 물질이나 영광이 아니라 심령의 평안을 줘서 하나님께 잠을 잘 수 있는 것, 그게 축복입니다. 잠을 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내가 눈을 떴더니 천국이라 그래도 좋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잠자는 이 꿈속까지도 인도해 주십시오. 나를 지금까지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니 앞으로도 선하게 인도해 주시를 믿습니다. 고백하는 그럴 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세요. 이거는 우리가 우리들의 후손, 우리들의 자손을 보호하겠다고 막 난리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이가 굉장히 커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대로 놔두게 되면 늘 하시는 부분이 이 집사님이 뭐라냐면 저 아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죽게 되면 이 아이를 어떻게 돌봅니까? 하면서 정말로 많은 물질을 모으려고 아둥바둥했습니다. 열심히 물질을 모아서 자녀에게 주는 것도 좋은데 문제는 그 방법이 문제가 있어서 신문에 부정한 방법으로 크게 났던 적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그 가정의 형편을 알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먼저 인정해야 될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했으니 살든지 죽든지 앞으로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고 또한 약속을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대대손손 인도하실 것이다. 우리는 사실 이 땅에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 자손들을 언제까지
자손들이 죽을 때까지 우리가 보호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죽을 확률이 높지 않습니까? 그 자손의 자손을 우리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믿고 나간다는 것은 말씀을 청중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아멘 그랬으면 아멘으로 거기서 끝이기 바랍니다.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는데 계속 의심합니다. 그것은 누굴까요? 루시퍼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아무 탈 없이 무탈 없이 행복하게 있는데 와서 그러죠. 정말 그러더냐? 정말 저 선악을 알게 한 따먹아 먹으면 죽을 거라고 그러는 걸 믿느냐고 계속 의문점을 던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말이 신령한 말처럼 마치 하나님의 음성처럼 듣는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평안이 없고 다툼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사단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자밥이 되고 총칼에 목숨을 잃고 수많은 경우에서도 그들이 흐트러지지 않았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위협에 그것이 기쁨의 근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본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꼭 형통할 때만의 기쁨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울 때도 영혼의 세계 주기 때문에 풍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의 풍성한 기쁨을 빼앗으려고 사단 마귀가 교묘한 말로 위협하고 유혹합니다. 거기에 속지 마시고 우리의 부르시를 부르신 분,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부르셨던 하나님의 축복에 우리를 앞으로 그리고 우리를 믿는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께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물질이 충만하거나 어떤 심정적으로 풍성할 때보다 그것보다 차원이 다르고 깊고 풍성하고 온유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축복과 이 평안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저희들이 연약해서 세상에 보이는 것과 만져볼 수 있는 것이 풍족할 때 평안이라 생각하는 착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속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리석어서 지혜가 없사오니 하나님의 참된 지혜를 주시고 혹시라도 부지불식 중에 하나님 뜻을 몰라서 범죄했을 때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새롭게 되어서 다윗처럼 새로운 축복, 새로운 기쁨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릇된 신념으로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만지는 것으로 평안의 기쁨을 누리려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유한한 것이요 때가 되면 사라지는 것인데 그곳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는 축복의 근원 하나님을 보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영원한 축복을 맛보는 모든 사람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